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이 예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거울 앞에 비춰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들어있는지,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거울과 같이 드러내게 하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정말 알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모습이 이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일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꾸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잘못을,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젊은 남자분이 출근을 하는데 거울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검은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근하러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울을 왜 본 것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검은 게 묻진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어떤지 보고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겠지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거나 헝클어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거울을 보고 뭐가 잘못됐네? 그리고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히 그 일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뭘 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만 비출 뿐 아니라 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진짜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며 우리의 죄는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풍성하신데
우리의 죄는 많이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고을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짓습니다. 망대도 짓고 그리고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소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고 소작을 하는 그런 농부들이 있었죠.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포도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주인이 소작농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와서 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들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의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립니다. 이 때린다라는 표현은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그 당시에 채찍은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그 채찍에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때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이 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종에게 했던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이 주인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내서 자기 일꾼들을 다 처단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주인은요 참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을성이 많고 인자하고 어떻게든 이 소작농들, 이 농부들이 생활을 잘 해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관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농부들이 이 종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이 관대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관대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농장의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 종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갔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과 죄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없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이 농부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크시다, 인자하시다, 자비가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죽입니다. 38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 망각한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 포도원의 일꾼이고 농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도 내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비유는요 그냥 비유긴 한데 실제 있었던 일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비유로 각색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맡겼습니다. 나라를 맡겼어요. 좋은 포도원과 같은 나라를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 나라가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망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불충한 농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전승에 따르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 왕과 사람들이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 넣었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 같은 경우도 선지 생도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얼굴을 때립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어요. 왕과 대제사장,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왔던 반응들은 뭐였냐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회개와 그런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때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네 조상들의 자손과 같다. 그래서 너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대놓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자손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농부의 마음, 이 일꾼들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죄성 안에 이런 악함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포도원, 내 시간, 내 가정, 내 건강 이런 것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악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마음을 비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로마서 5장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참 듣기를 원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었구나. 하나님을 내 적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게 바로 나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5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 적으로 생각하는 이 본성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첫째가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높은 건 알아요. 그래 존경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뭔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또 욥기 21장 15절에 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섬기는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는 비교를 하는데, 우리 같은 동료들이나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죠.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선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비교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대할 때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스하고 선대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께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미안해하고 실수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도 다 내 것이고,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쾌락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아주 작은 재물들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에서 자꾸 밀리고 하나님이 저 끝에 가서 순번이 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편함.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불편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냥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럼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데 그런데 변함이 없으셔? 부담돼. 왠지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부담되고 좀 억눌리는 것 같고 거기에 속박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뜻하고 내가 원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적대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막 이렇게 솟아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모든 형편이 좋고 풍족하고 좋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오만해져서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수종도는 그런 웨이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요. 좀 팁을 더 줄 수 있는 것처럼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잘 안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무서운 동요, 내면의 다툼과 불화,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마음은 마치 독사처럼 쉿쉿거리며 하나님께 독을 뿜어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안전할 때 아무리 악의가 없어 보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의 환경의 변화는 종종 마음을 드러냅니다. 환경이 바뀔 때, 뭐가 잘 안 될 때, 그동안 덮어놨던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썼냐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다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옥에 갔을 때 다 나타난다라고 썼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들이 주인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알아요. 이 주인이 나보다 힘이 센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종을 보냈어요? 죽입니다.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내 옆자리까지 누군가가 낮추고 어떤 위협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군사가 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드워즈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너그러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늘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의의 열매를 드릴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만큼만 잘못해도 어이구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몸을 움츠려들지만 하나님한테 요만큼 실수해도 마치 당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들을 마치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얼굴에 검은 게 묻었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닦지 않고 그냥 출근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실 때 이걸 바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빙산 아시죠? 빙산. 굉장히 큰 빙산이 바다에 있으면 바다 위에 비추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오늘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시겠지요. 한두 시간 교회에 있다 가실 겁니다. 그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바다 밑에 이렇게 드리워 있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경 읽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무심하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제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닦아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게 실제로 되십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게 정말 가능하세요? 저도 그 앞에서 자신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돌들을 골랐어요. 예쁜 것을 고르고 못난 것은 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건축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버린 것 중에 찾아보니 꽤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의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린 돌과 같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버린 거죠.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자가 되셔서 사람들이 밉다고 버린 그 돌을, 예수를 취하셔서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시는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이 시편 118편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가? 43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시겠고 그 포도원을 주시겠고,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44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이 백성들은 누군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때로는 보기 싫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생각하기 싫고 부끄러운 것들 생각하기 싫지요.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진짜 이해했을까요? 막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가 바로 너희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너무 잘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슬픈 거는 46절 말씀입니다. 잡고자 하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크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대감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다루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 덮어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슬픈 사실이죠.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 진짜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드러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한다면 그냥 난 상관없어, 뭐라고 성경이 말하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또는 무관심하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설교자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나 진짜?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종교인이니까, 종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나는 달라.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런 반응이면 아직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진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답이 없네, 그렇게 미워하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경고 안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했던 그 메시지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걸 깨닫고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깨닫고 이젠 돌아와라.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이 선지자들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서 가서 그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저들을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서 막 화가 나고 미우니까 그렇게 가서 경고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신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셔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선지자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모습의 정말 진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구나. 너희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면 좋겠구나. 말씀의 빛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이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건댕이가 묻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내 마음속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다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은근히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 내가 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는 척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돌이키는 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나 적대감이나 교만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여주실 때에 그거를 바꾸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서라도 이 포도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단지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아파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경멸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바꿔내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말씀을 펼치고